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17절 교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 길이 이같이 3번씩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네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들을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거기서 잘 읽으셔야 돼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 자식들이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금년 이제 2018년도가 시작됐는데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 있어요. 강의 구조도 바뀌어져요. 왜? 강 물줄기의 흐름이 계속 빨라지고 홍수가 나고 범람이 되면 강의 구조도 10년, 20년 지나면 강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우리의 심령의 구조도 세상적인 구조가 더 많아요. 육신적인 구조가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바꾸신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 상태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흐름만 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맨 마지막 주 이런 제목 붙잡고 우리 시작했어요. 넉넉하여 뭐가 있다고요? 남음이 있는 2018년도를 우리 준비하자 이랬어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으로 우리 2018년도를. 그러면서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는 오직 언약만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언약만 따라가다가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 심령이 진을 쳐서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행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 안에서 직임을 다하자. 그냥 직임이 아니에요. 이제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자. 이렇게 지금 2018년도 이게 우리 늘 좋은 교회 가야 할 2018년도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만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는가는 이미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1월 첫째 주 제목 이런 제목 붙잡았어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서 언약궤만 뭐하자?
따라가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약궤는 뭐의 표냐?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또 언약궤에 둔 지성소 앞에 성소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그럼 늘 떡상을 제사장들이 바꾸듯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늘 향단, 향을 피워 기도로 연기로 하나님께 연락하듯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등불을 밝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자.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 사모너를 발견해야 돼요. 늘 말씀과 늘 기도와 늘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속에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주 메시지 제목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번제단에 뭐가 되자고요? 여러분, 태워버려야 돼요. 우리 자신은 태워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번제단에 제물로 드리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 중에 헌신, 바른 헌신 해보자. 중직자로 우리 한번 재직으로 이렇게 한번 헌신해보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이런 제목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영적인 부분에는 2018년도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서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영적인 사실만 무지 가운데 끌려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 사실을 잘 모르니까 안 되는 길로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직 언약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하고 우리는 출발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주 할 메시지를 보면서 출애굽기 40장 메시지를 이제 출애굽기를 10개월 가까이를 출애굽기를 했어요. 근데 40장 메시지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쭉 금년 연결해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다음 주 메시지 할 제목은 아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기 제목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메시지하고 쭉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만 따라 행진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저녁 제목을 이렇게 삼을게요. 자, 오늘 철회 예배 제목,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나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망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흥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망할 자리에 있는 자도 하나님 흥하게 한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탁한데, 영적으로 지금 오만 것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 하나만 들어가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저주받아야 할 자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이 복음 하나만 들어가면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 이제 38년째 39년째 막 들어가는 이런 해에 맞았어요. 1년만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분응선에 서 있어요. 이제 여기 하나만 딱 모압 땅만 지나가고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다 왔어요. 그런데 다 왔는데 어느 나라가 까부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까불어요. 모압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술사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시켜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채를 줄 테니까, 그것도 네가 원하는 데를 줄 테니까, 쟤네들은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고 우리는 좀 축복을 해달라고 모압이 간청을 해요. 그런데 그 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의 주술사의 입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해가지고
저주를 내릴 자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난리 났어요. 발악을 합니다. 너 어떻게 3번씩 걔네들을 축복할 수 있냐? 내가 저주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너 그럴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가 지금 22장, 23장, 24장 연결해가지고 쭉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3부 예배 때 22장 메시지 했어요. 근데 23장 내용은 이제 제가 설명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자, 오늘 그런데 자, 저주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주를 누가 부탁했어요? 발락이 부탁을 했어요. 저주를 부탁한 발락이 발람은 누구냐면 발람은 이 주술사예요. 주술사인데 주술사에게 지금 복채를 줘가면서 야 제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줘라. 쟤네들은 저주하고 우리는 좀 축복 좀 해달라고 주술사에게 지금 더 쉽게 말하면 무당한테 큰 굿을 지금 대굿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굿을 하는데 아니 굿이 하면 굿한 사람한테 복을 내려야 되는데 반대로 복을 내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채를 줘가면서 하는데 3번씩이나 이제 이렇게 복을 내리니까 오늘 이제 24장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발락이 한번 봐봐요.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였습니다.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계속 지금 복채를 줘가면서 좀 저주하라는데 저주가 안 돼요. 근데 주술사 발람이 말하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민수기 22장 18절부터 보면 주술사 발람이 뭐라고 말하나 봐요. 나는 기가 막히게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주술사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다. 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이제 복채를 준 거예요.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누가 지금 한 얘기예요? 지금 누가 얘기했다고요?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주술사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며요. 하나님밖에 없다며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 말씀만 그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술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정도가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8절에 봐도 주술사가 또 뭐라고 하나 봐요. 발락의 28장 3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꾸짖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니? 지금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발락 모압 임금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니? 그럼 저주와 축복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니?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발람 주술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술사가 이건 그냥 주술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술사 입을 열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자, 23장 12절만 봐도 또 이렇게 말씀해요. 23장 10.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있지요?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 맞죠? 그럼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전하지 않고는 여러분 못 배기겠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전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발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이제 발람 구분되죠? 다윗이 구분되냐? 발락이 누구라고? 에? 아람이 아니라 모압 왕이야. 발람은 이 구분됐지? 헷갈리면 안 돼. 자, 이렇게 발람 주술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해 주실 줄 확신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래서 후회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00%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실행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원래 주술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도 저주 못하게 지금 하나님 발람의 입을 꽉 조정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지금 발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발람은요 주술사입니다. 그런데 주술사 입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이 주관해버리면은 2018년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을 주관하신다면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을 주관하시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23장 민수기 23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찌 시행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주술사 발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런 이제 세 번씩이나 이제 축복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니까 이제 발락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복채를 준 게 한두 푼이냐? 금은 보화를 갖다 줬고 금과 은근을 갖다 주고 비를 하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너 그럴 수 있냐고 지금 따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막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쳐가면서 막 화를 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해요. 발람이 제일 중요한 거, 뭐 다른 건 다 적게도 돼요. 16절, 17절 중에 17절만 봐요. 17절. 발람이 가서 본즉, 아니 24장 17절. 24장. 오늘 읽었던 24장 17절 봐봐요. 내가 그들을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들을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올 거래요?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은 다 뭐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도래하면 니네들 아무것도, 니네들 완전히 진멸된다. 진멸. 저는 메시아가 오시면 끝납니다. 메시아가 오실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누구도 못 말려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 몸에서 납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언제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도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비밀을 말아야 될 줄 믿어요. 한 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셨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될 건 맞지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철회에 준비하는데 한 별 하는 순간에 끝났다. 그분만이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가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신명기서에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신명기서 11장 26절로부터 32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복이지만 언약을 놓치면 저주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오늘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배당에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그건 예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이 복의 근원을 붙잡아야 돼. 이 근원을 안 붙잡고 뭐 기도한다? 그건 어떤 면에 신음소리나 불과해요. 신음소리와 같아요. 기도 아니에요. 진짜 이 복의 근원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진짜 기도됩니다. 진짜 응답됩니다. 근데 응답이 꼭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응답이 왔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도 지나고 보면 그 응답 안 온 게 더 큰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 자식이 하나님 나 장가가게 해주세요. 내년도로 나 장가하면 인생 끝낼 겁니다. 그런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안 해줘요. 쟤한테는 응답을 안 해줘야 돼요. 만약 쟤 장가 보냈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응답이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와야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축복도 있고 하나님 앞에는 뭐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축복 받으실래요? 저주 받으실래요? 축복 받으실 분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다음 절 봐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 명령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이건 명령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 다음 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입니다.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와 축복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오늘 축복의 바른 근본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명령의 도를 돌이켜 다른 데로 가면, 그럼 하나님 명령한 도,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 길만 따라가면 축복입니다. 근데 이 도를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29절 보세요.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시작,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뭐였냐면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림신산에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는 것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30절 보세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저쪽으로 가는 길 뒷길가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하더니 31절에 시작, 내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뭐하게 할 것이다? 거주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본을 오늘 발견하세요. 복의 근본은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도를 따라가야 돼요. 명령하는 도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는 도는 언약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도 하는 순간에 이 메시지를, 도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썼냐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전도하러 갈 때 우리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 만나는 도를 증거했어요. 도를, 길을 말해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면 하나님 만나는 도를 증거했더니 사마리아 땅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어졌어요. 5절 봐요. 사도행전 표 찾아줬으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도를 증거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도 중에 가장 중요한 도가
그건 뭐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내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명령하는 도를 따라가면 축복이고, 반대로 명령하는 도를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축복. 저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 16장 16절만이 완전한 답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 대신 메시아가 오실 것만 붙잡아도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시작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요걸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이 언약 안에. 이번 천안에 합숙훈련 하는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랩런트들 한 8명이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합숙을 첫 시간부터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나는 걔네들 보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얘네들이 와갖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앞에 찬양 인도해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대학생은 두 명밖에 없는데 걔네들이 연결해가지고 찬양 인도 하는데 얼마나 찬양도 진짜 은혜스럽게 하든지. 근데 맨 앞자리에서 8명 앉아가지고 걔네들 아예 작정했더라고요. 메시지 은혜 받으려고. 근데 걔네들만 제가 바라보고 다른 분도 은혜 많이 받았지만은 근데 얘네들 속에 하나가 분명해요. 그리스도 하나 하면 끝나는구나. 그런데 한 자매 보니까 자기 집에 저주가 내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소가 한 100여 마리 되더라고요. 소가. 시골에서 소 100마리 목장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근데 소가 부자가 아니라 땅을 목축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돈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머슴에 하나 있는 녀석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아무리 구슬해도 안 되고 하는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어느 그 담임 목사님이 상담을 해가지고 여자 목사님이 상담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조금 변화가 되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딸내미가 깨달았어요. 이 대학생 딸내미가 자기 남동생 아이가 이제 문제가 와가지고 심각한 상태가 되니까 얘가 제일 먼저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니 얘 엄마가 알아들었어요. 걔 아버지가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합숙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 한 가족이 다 참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우리는 저주받은 다음에 축복의 자리로 오지 말고 진짜 저주받지 말고 축복의 자리에 영원히 거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나만 심어줘서 하나만 근본, 복의 근본 그리스도 하나만 딱 심었는데 저주의 자리에서 재앙 맞이할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데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로 바꾼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이건 복덩어리라. 복.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순간에 가나안 땅이 메시아가 오실 땅 이것만 봐도 그게 복덩어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복의 근본의 축복을 받게 된 줄 확신해요. 복 중에 가장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무리 날고 뛰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복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정하세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한 순간부터 복의 기준은 오늘 발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저는 진짜 근본 그리스도를 딱 발견한 순간부터 내 인생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순종,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낸 것이 기준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날마다 기준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 복의 근본을 깨달은 자가 맞다면 축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자? 이렇게 말씀에 두잔 말이에요.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발락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날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10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럼 약속으로 붙잡으면 길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 1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봐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뭐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뭐요?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니까요. 그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의 말씀만을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자꾸 소통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포럼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2018년도 오늘 적었던 메시지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있었던 메시지를 말씀의 흐름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 지난주 했던 메시지 1월 첫 주부터 했던 메시지를 쭉 연결해서 딱 붙여놓을 거예요. 그리고 식당 가도 메시지 흐름을 쭉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월 첫 주다 그러면 2월 첫 주 지난달 했던 메시지 옆에 붙이고 2월 첫 주부터 또 쭉 붙여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메시지 또 이번 달 메시지 연결 쫙 하시면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늘 잘하시지만은 강단의 말씀에 흐름을 잘 타세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고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묵상은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타다가 말씀에 지배받으려고 하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에 묵상한 것 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비전이 세워지고 미션이 세워졌다면 이것 가지고 뭐 하냐면 이렇게 포럼을 해보세요. 포럼을 잘하면은요 소통이 돼요. 여러분 포럼을 잘하면은 가족들하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면 자연적으로 소통이 돼요. 기관도 모였다 뭐하냐 포럼하세요. 소통이 됩니다.
주일날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올라와서 보고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그 장로님들하고 말씀 붙잡고 이게 포럼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가슴이 흐뭇하든지요. 그러니까 뭐하냐, 장로님들이 모여서 뭐냐면 포럼 하셔야 돼요. 포럼을 하다 보면 진짜 돼요. 근데 포럼도 그냥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포럼하는 게 1단계라면 2단계는 응답 받은 거 가지고 포럼을 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 가지고 포럼을 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현장에 문이 열려진 거 포럼이 됐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전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함께 이제 포럼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소통이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때부터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 이때 그냥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도전장을 내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기 위해서 2018년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지 못하는 게 방해꾼이 뭐냐면 내 안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라. 치유받아야 길이 보이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앞으로 보세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지금 이 시대에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저주가 뭘로 가냐면 재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온 땅이 저주 재앙이 앞으로 심각한 상태에 옵니다. 지금 다 무너진다고 보면 딱 맞아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바뀌어지는데 흐름을 못하고 가면 나고자 되는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는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 보면 제정신 아닌 사람이 제일 많아요. 수만 달러, 수백만 달러 가지고 라스베가스 왔다가 알거지 돼가지고 마약에 빠지고 진짜 시궁창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 널려 있어요. 이번 선교대회 때 초원석 목사 나올 건데 와서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현장이 어떤지. 지금 저주받을 현장이라니까. 그래서 이 저주 현장에 누군가는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전도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사울을 부르는데 사울을 부르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택한 자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벌써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뭐 하려고 했다고요? 전도하려고. 그냥 전도 서밋하고 서밋 전도는 달라요.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진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가면 갈수록 쉬워야 돼. 야 맞다 그렇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보입니다. 사람들의 끝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끝이 저렇게 되겠구나. 저 끝나기 전에 저주받고 망하기 전에 재앙 만나기 전에 재앙을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저는 야 이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이건 말 안 해주면 그 사람 그 영혼은 진짜 망하는데 망할 영혼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꿔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비밀을 말 안 하면 앞으로 봐요. 교회가 재앙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중직자들이 제대로 쓰되 이렇게 70인 요원 같은 전도자 중직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냥 중직자가 세워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 교회의 재앙 막으려면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학교 만들자 이유 있어요. 애들 그냥 대강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한번 키우자.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에 진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렘넌트를 키우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날 현장 보세요. 현장 자 재앙으로 지금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재앙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미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진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신 분 맞지요? 축복으로 바뀌어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자들 맞지요? 오늘 발람에게도 저렇게 말씀을 주시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맞지요?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 도전하되 그냥 도전하지 마시고 서밋으로 도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도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